우리 성도님들 가장 더운 8월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많이 감기가 걸리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감기가 걸렸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데 정말 더운데 왜 감기 걸리냐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온도차 때문에 감기가 옵니다. 좀 덥더라도 이 잘 주의하셔가지고 더운 게 낫지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것은 더 손해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은 더위도 꺾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이 제목으로 말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교회의 주력 사업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이제 살게 될 터인데 오늘 이번에 공부 역시 제자란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은 오늘날 마지막 교회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정말 살맛이 났어요. 전에는 보잘것없고 아무 이렇게 알아주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활동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말은 제자들이 감당키에 굉장히 힘든 말이었는데 이 말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수십 번, 수백 번 배웠던 것이지만은 막상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잘못으로 또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오게 하려면은 또 편하게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어려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든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12 제자들,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는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이때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리 내다보건대 12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와 그다음 많은 제자들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려고 했던 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했으면은 니도 가려고 그러느냐, 아유 주님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딴 데 가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예,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따라가는 게 쉬운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예,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쉽고 만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임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교과에 나와 있는 그 5 분야를 다 하지 아니하고 제가 좀 내일 공부하는데 도움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것만 제가 조금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좀 생각을 곤두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혀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보통 예수님은 한 번만에 다 치료했어요. 2번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한 번만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실수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여기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지 또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근데 마을 밖이라는 곳이 뭐 바로 문지방 하나만 딱 건너면 마을 밖인지, 글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좀 한참 이렇게 다른 장소로 좀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안수하시고 눈에다가 하여튼 발랐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했는데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뚜렷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밝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보이니까 정말 아주 이 사람이 정말 신이 났죠. 자, 그래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라. 마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은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따라오지 마,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은 이 2번의 예수님의 안수 기도가 일어났던 것은 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환자 자신이 첫 번째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예수님은 한 번만에 고쳐주고 싶지만은 환자 자신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면은 아무리 잘해줘도 환자 자신이 불신하거나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기를 무릅쓰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완전한 믿음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꼭 제가 뭐 교과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꼭 정답은 아닙니다. 내일 교과 공부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제자들도 하다가 한 번만에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집어치우자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자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계속 예수님은 완전할 때까지,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은 두 번째 완전하게 됐지만은 그렇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으로 할 게 있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고쳐준 다음에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날 그 일을 하고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도 그 청중들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회방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해방받으면은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또 그런 걸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대놓고 반대자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소란을 일으킬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지금 청중들을, 많은 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지금 정치 권력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하여 또 아니면 유대교에 대하여 뭔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뭔가 하여튼 작당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는 모든 행동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의심을 보고 저 또 뭐를 하려고 지금 저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마치 뭐를 정말 이렇게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하는 오해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관찰을 하면서 또 세심한 어떤 그 좀 주의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활동들을 제자들이 배울 필요가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기도 응답받아 좋아했는데 다 100% 좋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아할 줄 알았어요. 신당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그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역사다, 기도 응답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포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보면서 확실한 마귀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이렇게 잘못했거나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드는데,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탁 굳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그 사람이 딱 하는 것은 금방 다 들어와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마귀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하고 뭐 하면 더 마귀한테 또 휘말려가요. 그때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좋아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조심을 했어요. 조심을. 그리고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박수를 쳐야 되고, 정말 맹인이 눈을 떴다고 그냥 해서 그냥 떡잔치를 벌이고, 우리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고 박수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싸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맨날 칭찬만 받고 좋은 일만 듣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배워야 했었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면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도의 대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가 되는 일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때로는 돈을 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바쳐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되는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땀을 빨빨 흘리면서 혼자 때로는 고생하는 일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 생각하게 되면은 하여튼 화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또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심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장 심한 말을 했는데요. 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신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가만 안 둡니다. 그렇게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인 줄로,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엄청나게 심한을 꾸짖었는데, 그냥 꾸짖으면 되는데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아마 정말 아주 중요한 뭔가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심한 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너무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한테 사탄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네. 예. 그래도 뜻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마귀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탄에게 조종받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로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님 위한다는 말 했는데, 그러나 그 뜻은 있잖아요. 베드로는 위한다는 말을 했지만은 그 내용은요, 사단이 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사단은 막아가지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귀한테 뒤집어 썼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운 은혜로운 목적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달려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내려오도록끔 사람들 그랬잖아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었어요. 네,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정말 가슴을 더 확 이렇게 후벼 파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자,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있어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지불할 값을, 목숨을 내놓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었어요. 사실 이 말대로 제자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로 전부 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십자가를 지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된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반대잖아요. 우리는 뭐를 더 편하려고 뭐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낮고자 하면은 높아지고 높고자 하면은 낮아지고, 움켜쥐려고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없어지고, 오히려 버리면은 얻게 되고,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오히려 받고. 예, 이게 은혜의 왕국의 통치 원칙이에요. 마포교회의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국의 통치 원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은혜의 왕국이 제대로 서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의 통치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 제자도의 대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을 버리는 것이 생명을 찾는 길이다 했어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겨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 가지고 예수님 손에서 일단 예수님 손에 가야 돼요. 예수님 손에 안 가면은 아니에요. 갔는데 거기서 나가는 모든 것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예. 이게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녀가 도시락을 자기가 먹겠다라고 자기만 가져가가지고 후미진 곳에 가가지고 지 혼자 시컷 먹고 있으면은 뭐 혼자는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저녁에는 한 번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나눠 먹으니까 광주리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예. 자, 여기 지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1950년도 그때는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난 때가 1950년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몇 명의 젊은이들이 휴가를 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에콰도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식인종들한테 사람한테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당했어요. 이때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일기장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 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손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포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보래 가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바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변화산 그리고 산아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산에서 누구누구와 만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명의 제자도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9명은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죽은 모세를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산 주변이 아주 그냥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 예수님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대화의 내용을 베드로가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뭔지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서 본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부활한 모세가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며칠 안 남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내용을 뭐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자, 이 내용을 다시 입증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그러니까 참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대화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만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봤을 때 변화산만 그 영광스러운 것만 보게 되는데 그 변화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서 의논했다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숨을 잃으면은 나중에 영광을 얻고 피해 도망가게 되면은 오히려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 변화산 그 현장에서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고난의 차이는 그야말로 한 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가운데서 지옥에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손, 발 자르라고 눈을 뽑으라고 만약에 범죄하면은 이 손으로 범죄했으면은 이 손 자르라. 이 눈으로 범죄했으면 이놈 파버라, 뽑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던져버린다고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왜 아니지요? 자, 답은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맞는데, 자, 왜 뽑으면 안 됩니까? 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하다면은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우습게 가볍게 보지 말아요. 한쪽 팔 잘리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는가요? 자, 이거는 재림교인이면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림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지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런데 재림교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얼버무리거나 이렇게 부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옥인가? 이거는 구약의 배경을 반드시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지옥이란 말은, 성경의 지옥이란 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무덤 지옥이 있고요. 무덤, 하데스라고 하는 죽음, 스월, 무덤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르타루스, 이 세상 지옥이 있어요. 마귀가 갇혀있는 곳이 지옥인데 마귀가 어디에 갇혀있죠? 이 지구에 갇혀있어요. 지구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제 하늘 보호자에 못 올라가요. 쫓겨나 있어요. 거기도 지옥이고, 그 다음에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있어요. 게헨나. 지금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건 게헨나인데,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흰놈의 아들, 흰놈의 꼴짜기. 그러니까 그 꼴짜기의 주인이 흰놈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그 흰놈이라는 사람이 꼴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꼴짜기가 무슨 장소에 있느냐? 사람 처형하는 장소,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 그 다음에 계속 오염된 오물들을 처리하고 불태우는, 그래서 꺼지지 않고 계속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왔었어요. 거기가 흰놈의 꼴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두 손을 가지고 죄를 짓고, 멀쩡한 사람의 죄를 짓고 그러면은 저 게헨나에 던져버린다. 게헨나에 던져진다.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 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탄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지금도 불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게헨나 그 흰놈의 꼴짜기에 제가 가보니, 저기가 어딘지 이스라엘 여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이 아직도 불타고 있네,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다가 대하 336절하고 성경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앞으로 교회에 다닐 때 여러분 교회에 항상 성경을 다니고 항상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손가락으로 탁 하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한참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전도자에게 참 중요한 거, 성경을 빨리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갖다 놔놓고 무겁다고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가 보는 성경을 가지고 익숙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멀쩡한 사람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멀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불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우리 과에 대한 하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440페이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보다 은혜를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비추고 있다. 우리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천사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있다. 그들은 자아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자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이 봉사에 그리스도의 참전 제자들은 협력할 것이다. 이 일이 어렵고
또 때로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 곁에 천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빚을 졌다.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우리보다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